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있는 교회, 이들의 사랑의 흔적이 묻어 있는 교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에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주시고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감사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푸르름이 짙어가는 자연과 같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평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값없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세월이 흘러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믿음의 어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 구원을 위해 VIP를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모든 성도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때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성대를 지켜 주옵시며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천원의 강감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시며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시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시며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생존의 발목도 잡히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다 보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또 이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어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버이들이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고 또 그분들을 사랑하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 어버이들을 좀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오늘 헌신 예배는 우리 사라 전도의 헌신 예배죠. 그래서 이 사라 전도에 성만교 이진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5월 26일 날은 새생면 전도 잔치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생명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뜨거워지는 새생명 전도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점심 식사는 어버이 주일 맞아요. 우리 한나 전도의 담당인데 한나 전도에도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여러 전도에서 또 함께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특식이랍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어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마지막까지 붙들린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말들이 참 요즘처럼 참 많은 것은 드물었어요. 참 많아, 그죠? 교회에 대한 공격도 많고 또 교회에 대한 핍박도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 대한 비리들 들먹이면서 교회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또한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행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현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행동하시자 교회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인 큰 행사를 치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강하게 임재하시면 먼저 우리 속에 죄악들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힘을 얻어요. 은혜 받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죄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죄악, 내가 아파하는 이 죄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그 확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보임과 동시에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 죄를 자복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그리고 영적인 질병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거면 참 어렵게 산다, 힘들구나, 참 어려운 시대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잘 없어요. 그 얼굴에 수심이 하나씩 있고 그 주름주름 사이에 그들의 세월의 흔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눈을 보세요.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뭔지 모르지만 공허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이해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내 아픔에 고통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그때부터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질병에 눌려있던 사람이 고통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에게 비전이 생기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곳,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면 살아나는 거죠. 환경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납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는 하나님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고 활력 있게 살게 돼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의 인격이 바뀌고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건적인 지배력이 드러날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죠. 전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외치자 그들의 가슴이 찔립니다. 말씀이 들어오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찔려요.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3,000명이 그날에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일한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오늘날 시간은 오후 3시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 이 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날의 베드로는 예루살렘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을 이용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미문이라고 하죠.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거린이 앉아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그곳을 구걸 장소로 택한 것이 뭡니까? 이 미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또 성전 앞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예요. 그리고 그 미문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금과 은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사람이 이 미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의 목적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안진뱅이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절을 보면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보세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는 내가 안진뱅이가 되고 싶어서 사고로서 병에 걸려서 실수해서 아니죠.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죠. 이 안진뱅이에서 불행은 뭡니까?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제 뭐 예배당에 몇 번 다니고 또 새가족 공부하다 보면 예,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게 내가 전에 거짓말도 했고요, 전에 내가 또 무슨 또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도 했고요, 또 내가 어떤 잘못도 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분과의 대화를 해보면 자신이 죄인인 이유가 과거에 자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로 대부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타락에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여러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죄를 모르는 곳에 있다고, 사람이 없다고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수없는 죄를 져요. 왜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해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겠죠.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겠죠. 그러면 누가 그 당시에 감히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당시 의학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그도 사춘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도 나름대로 고민하며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원망? 부모를 향한 수없이 많은 원망.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원망. 저들은 저렇게 멀쩡한데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되냐고. 저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에 대한 원망,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 이 많은 원망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원망마저 들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잊어버려서 겉으로 볼 때는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는 문제, 또 죄의 문제 생각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그가 집중한 것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했대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안진뱅이가 먼저 보았죠. 이 안진뱅이는 평생 그 자리에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올려다보며 도와달라고 구걸할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였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자비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안진뱅이는 점점 그들이 주는 돈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수입도 꽤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도하러 가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의 그 마음으로 주는 그 돈,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얼마나 국률력이었을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적선을 해 주었겠죠. 아마도 어떤 날은 수입이 참 많아서, 수입이 좋은 날은 돈을 세면서 아유 뭐 이것도 괜찮네, 지금 내 형편도 괜찮네, 그러면서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40년을 지나온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진뱅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진뱅이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영적 무지에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영적 무지의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안진뱅이의 문제예요. 동시에 우리의 문제예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병, 이 영혼의 병을 방치한 채 하루하루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돈을 바라보면서 어느새 자신의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요. 집이 조금 더 넓어지고 차가 좀 더 좋아지는 것, 직장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내 영혼의 문제는 잊어버려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거죠. 내 눈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내 손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진뱅이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이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활동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만나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성도는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 늘 부족한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건성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는 거죠. 그러자 안진뱅이가 이제 집중을 하겠죠. 뭔가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갑다. 그래서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본다는 의미죠. 건성으로 보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온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구실로 이 안진뱅이를 외면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은과 금 대신에 안진뱅이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가 좋아하는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이 이름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은 그분의 인격,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 N이라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보면 in이에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어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걸으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문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그가 있어요. 자, 그러니 뭐 어때요? 보는 것이 달라요. 성령 안에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소원하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바뀌어졌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베드로가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해야 돼요. 아멘. 물론 뭐 식사 대접하는 거 기회예요.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는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잔치하는 거예요. 그날 몇 명 왔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잖아요. 이게 회복이고 이것이 부흥이죠. 이것이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죠. 이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생명 걸어야 돼요. 전도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해도 새롭게 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인격이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죠. 새롭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인생관이 바뀌었죠. 사명이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오히려 기뻐하게 된 능력. 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이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던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와 동시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40년간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도 꺾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 희망, 꿈 접은 지 오래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는 거 생각도 안 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저 눈앞에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돈만 바라보고 살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십니다.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일어선 거죠. 예수 안에서 치유됐죠. 예수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진뱅이와 같은, 남에서 안진뱅이와 같은 이 사람, 자신의 죄를 모르고 쾌락 속에 쾌락을 목말라 하며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그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이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능력의 이름 예수예요. 권능의 이름 예수예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생명 되신 예수예요. 이 예수를 전합시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고 주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벌떡벌떡 뛰고 있었고 그의 인생과 그가 보는 것, 그가 듣는 것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달라졌어요. 새롭게 된 자, 달라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능력,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변화죠, 변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즉 주께 붙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전 안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쭉 읽어나가면 뭐예요? 베드로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너가 믿는 예수,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궁금하다는 거, 알고 싶다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보내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또 가야 돼요. 우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구원이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제하시는 분이시고 죄악의 종도를 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한 거죠. 생명 되신 예수입니다. 치유의 예수입니다. 그분은 날 사랑해서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오늘 그 예수 안에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으로 전하고
내 입으로 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은 그 사람, 내가 전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의 가정에 들어서 보여주고 그들의 직장에서 보여줘서 예수 때문에 놀라는 역사가, 예수 때문에 놀라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대구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인도와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주여,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며 이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사랑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신의 죄를 몰라 타락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이 택한 백성이 예수께 돌아오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묵묵히 오늘 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